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 잘못을 스스로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또 교정하고 그리고 개선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맥이 빠지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일 때에 우리는 허망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딱히 해결할 지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과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15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트라피스트 수도사라는 수도사로서 살다가 1968년에 운명합니다. 자, 이 가톨릭의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수도단 중에서도 엄률, 그러니까 계율이 엄격한 엄률 수도원 또는 이제 이것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향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토마스 머튼의 7층산이라고 하는 책이 이 가톨릭 사제들은 물론이고 영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독서를 시도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층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머튼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자, 이것은 본래 16세기의 스페인의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신자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만했던 한 영혼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영혼도 어두운 밤을 겪는다면 교만한 영혼이 겪는 그 영혼의 암흑기, 그것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혼의 암흑기 혹은 영혼의 어두움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봉사할 수 없는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이 불가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범죄가 극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서 그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모있는 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혹독하고 깊은 담금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41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뒤이어서 수많은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오늘의 메시지인 이 여기 41장 전체를 찬찬히 읽게 되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처지가 참으로 피곤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징벌을 받아서 울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떨어진 것 같은 그 막연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유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밑바닥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4절을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43장에서도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렇게 이런 찬양의 구절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자꾸나. 너는 버러지 같은 민족 아니더냐. 너의 마음은 이 버러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더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났었도다. 그래서 이런 어둠과 이런 괴로움을 맛보게 되었노라. 너희들이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었노라. 그러나 내가 내게로 왔노라. 너를 일으키려고 왔노라. 너에게 힘을 주려고 왔노라. 너를 구원하려고 왔노라. 너를 고쳐서 너에게 말씀을 먹여서 너와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너를 다시 사용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시게 된다면요, 거듭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연쩍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무슨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다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머뭇머뭇 또 머뭇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주저하는 이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감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런 일어날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 상황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붙들어 주리라. 한 10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계속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9절에서도 너는 나의 종이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13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도우리라.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요하실 정도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아무개요.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서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으신 8절을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라.
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나의 벗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의 자리, 하나님의 벗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손을 내미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해도, 아무리 자기의 십자가가 버거워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